하나님의 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오늘이 금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 그리고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남은 반년 그리고 사는 모든 나라를 가운데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목도하시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첫 번째 본문 말씀 이사야는 선지자이신데 이사야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한 개인으로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격동기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이 죽고 흩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해진다는 것을 보았던 이사야,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격동기인 6.25를 직접 겪은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아주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유대민족의 가운데서는 귀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족과도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좋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고 그의 말년은 혹독한 핍박과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난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무려 3년을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기구한 그 한 시대의 격동기를 지나왔지만 그가 평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이 세파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겠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이 이사야의 인생이었고 이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그의 공동체를 지키지 못했고 그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겪어야 했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시대,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6.25 때 생각하는 소리를 해도 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마치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는 가운데 그가 붙잡았던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 바로 그 이사야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가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언뜻 보면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너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만큼 이사야의 인생과 삶과 그 나라의 운명이 힘들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온통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흩어져도 공동체는 무너져도 나는 지금 망해가고 내 인생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데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그가 붙잡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과 더불어 적어도 한 시대에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영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역시 헨리 나우엔과 그리고 밀리를 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 C.S. 루이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얘기할 수가 없을 때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했던 매일 묵상의 주제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주제가 우리 매일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상을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그때 한 성달 동안 이 C.S. 루이스의 묵상집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적어도 20세기 한 시대의 위대한 영성과
위대한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 거의 말년에 쓴 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의 제목이 참 우리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의 제목이 뭐냐면 헤아려는 슬픔, 헤아려 본 슬픔, 영어로 The Grief Observed. 즉 이걸 좀 더 헤아려보는 슬픔, 약간 의역을 하는 거고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켜본 슬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C.S. 루이스가 자기 개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깊은 신앙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가 도달하는 영성의 그런 모습을 잔잔하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순전한 기독교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영성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이 책은 출발부터가 달라요. 이것은 그의 묵상이나 말씀에 의지한 그의 고백,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던 슬픔, 그래서 그가 그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아, 너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해서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나를 관찰자 입장에서 쓴 책이 이것이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먼저 이 C.S. 루이스의 삶의 배경을 보면 이분도 이사야만큼이나 아주 기가 막힌 인생 그리고 험난한 격동기를 지났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는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살 철부지인데 홈만인데 엄마가 암으로 호련히 세상을 떠났어요. 한참 엄마 사랑 받고 자라야 할 그때 엄마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위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때에는 그가 무신론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계시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돌아가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게 없어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믿노라 사는 나에게 내 어머니를 뺏어가냐. 그것도 아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젊은 날을 그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옥스퍼드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제1차 대전에도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정말 처참한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의 포함 가운데 인간성이 무너진 것을 그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의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이자 또한 기독교 신앙의 영성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아주 독특하게 세계 제2차 대전에 40년 문화에 자원해서 또 영국군으로 참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가 이렇게 그 인생을 쭉 지내면서 계속 독신으로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뒤늦게 인생 50대 후반에 조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조이라는 여인은 원래 이혼하고 그 두 아들까지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이란 여인은 미국인이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영국인이고, C.S. 루이스는 독신이고, 총각, 나이는 물론 50대 후반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라는 그 거의도 아랑곳 없이, 그리고 독신과 이혼녀로서 아이의 싱글맘이라는 그것도 아랑곳 없이 이 조이와 C.S. 루이스가 결혼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깊이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후반에 첫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9살 때 엄마였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이 여인에게 온통 다 쏟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대 후반이면 노인이에요. 그때 당시는 평균 연령이 60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아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인생의 후반기를 이 조에 대한 사랑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과 결혼해 4년 만에 또 이 조이라는 여인이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깊은 슬픔을 체험합니다. 간병하면서 그리고 조이라는 여인이 암 세상을 떠나기까지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쓴 것이 그것이 바로 해하여온 슬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켜보았던 슬픔,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내 인생이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불림합니다. 그때는 내가 꼭 싶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내가 이렇게 영성하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럴 때 내 인생은 잘 나갈 때 내 인생은 순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불림하셔서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림하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 슬플 때 즉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홀로 되었을 때 그 깊은 슬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쾅 하고 문을 닫으시고 그 닫힌 문 밖에 나는 혼자 서 있는데 쾅 하고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에서 덜컥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그리고는 침묵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본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인생이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림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 어려울 때 내가 그 슬픔의 지경을 지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쾅 하고 문을 닫고 안에서는 빗장을 덜컥 걸어 잠그시고 그리고 침묵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본하셨다. 그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 혼자 되었다는 그 슬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되었다. 내가 이제 아내이고 혼자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되었구나. 그 깊은 슬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하여온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꽤 깁니다. 나중에 가서 이 C.S. 루이스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끝났다면 뭐 지금까지 C.S. 루이스가 무슨 그렇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신앙의 승리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의 실패자로서 기억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C.S. 루이스가 다시 일어납니다.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부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서지고 무너진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의지하게 하시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C.S. 루이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인생의 슬픔, 저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어찌 보면 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이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이 부서졌을 때, 그때 그 절망과 좌절과 깊은 슬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때 타버린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나는 새싹처럼 다시 돋아나고 자라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느낄 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러한 교훈을 목사이지만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배우고 체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였던 신앙의 고백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설명 제목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저는 정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무슨 유행가 제목 같습니다. 실제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비극 중에 하나는 이 인생의 동반자가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부모님, 벌써 우리를 떠나신 지 참 오래되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결혼하였죠. 그러나 결혼 역시 그 인생의 깊은 동반자가 언젠가는 헤어지는 그러한 때, 이것이 이별이든 사별이든 그 인생의 동반자와 우리가 이제 홀로 있는 시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친구이든 교회 가족이든지 인생의 동반자의 언제나 유한함, 이것은 우리의 깊은 슬픔을 가져주고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첫 번째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에 그
그 전체의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즉 적어도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 교훈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다. 이사야의 고백,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예수님의 약속,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동반자가 주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동반자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많은 신앙적 인물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방황하던 야곱의 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방황하던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낭만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좌절을 겪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험한 세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주님의 약속,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든든한 내 인생의 동반자 되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새까만 세상을 살아가자. 거센 풍랑 가운데 그리고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붙드시는 오른손의 힘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동행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매일 행하는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하는 길에 앞길에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친히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진정 그 신령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삶의 곳간에 또한 부족하지 않고 완전히 이 땅이 기름진 곳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자손들의 머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두고 모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온 세상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심령들을 위해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